여러분 평소에 이것만 있으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이 조금만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 하나만 딱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화장실이 너무 좁아요. 화장실이 조금만 넓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연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서 워라밸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탈퇴근해서 퇴근한 다음에 자기 생활도 누릴 수 있고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이제 든든한 노후 자금이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자녀들 있는 분들은 이 자녀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잖아요. 가급적. 집 근처의 학원보다도 가급적이면 평촌에 있는 학원 보내고 싶고,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보내는 그런 아쉬움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다 현실적인 고민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떤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죠. 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아니면 멈춰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째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은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지면, 영적으로 맑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가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 더 커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 말씀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지파? 르벤 자손 지파, 그리고 갓 자손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 이야기를 그동안 쭉 해드렸는데 요단 동편 땅은 나중에 어떤 지파가 차지하죠? 세 지파가 차지하죠. 르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잖아요. 근데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는 안 나오고 왜 2지파만 나올까요?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슬르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 반지파를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딸들이라도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바로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살게 된 이유였죠.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풀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목초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축대를 이렇게 먹이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부지런히 다녀야 가축대를 잘 먹이고 가축대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벤 자손, 갓 자손, 가축대가 심히 많았더라라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한 겁니다. 이 가축들을 친 겁니다.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가축들을 부지런히 키워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들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12지파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 동편까지 왔습니다. 자, 요단 동편까지 와서 보니까 그곳에는 어땠습니까? 상황이 목초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여기에 머물면 이처럼 많은 가축들이라도 이 가축들을 실컷 먹일 수 있겠다. 편안하게 이처럼 가축들을 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물도 넉넉하고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단 동편보다는 덜한 곳이었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수많은 전쟁 아닙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과 수많은 전쟁,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대를 이제 다 끌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들어가면 이 가축대들이 운전할 수 있을까? 염려가 당연히 됐겠죠. 이 전쟁터에서 가축대를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5절 하반절 말씀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죠. 우리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가축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겠다. 이런 본심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과 비슷한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롯 아닙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이 목초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 가축들을 먼저 먹이겠다. 한데 하루하루 날마다 다투는 거예요. 우리 가축이 더 많으니까 우리 가축을 먼저 먹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서로 다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 헤어져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조카 네가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땅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살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바라봐요?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먼저 바라봅니다. 세상을 먼저 바라본 거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먼저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였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영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땅인 줄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 이곳을 선택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편안하게 양들을 치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잃게 되죠.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아내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돼요? 재산.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산속굴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자, 루벤과 갓 자손은요, 바로 이 롯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은 이제 직장 취업할 때 보면 여러 군데 원서를 내잖아요. 원서를 내면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은 월급은 많이 주는데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직장입니다. 근데 이 직장은 월급은 좀 적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은 할 수 있는, 주일성 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이 직장은 이처럼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연봉이 너무 좋고 그래도 주일날은 출근할 때가 많지만 워라밸이 확실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직장 앞으로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직장 다니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때도 보면 이제 이성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성교제를 하는데 이제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뭐가 먼저입니까? A, B, C, D, E, F가 있잖아요. F가 믿음인데 F가 맨 꼴찌예요. 실제로는 A는 뭡니까? 어빌리티,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쭉 하던 능력 보죠, 키 보죠, 얼굴 보죠, 배경 보죠, 그죠? 여러 가지 보고 맨 마지막에 믿음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쪽을 먼저 선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시큰둥하는 겁니다. 믿음은 좋긴 한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충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환경처럼 보이고 그리고 살기에 너무 편안해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나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자, 모세가 루벤과 갓다손 요청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를, 무슨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라는 거죠. 7절도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담케 하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두 지파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두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열애로 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음속으로. 근데 우리는 뭔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 마음이 낙담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때도 힘을 내어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루벤과 갓자손이 빠지게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사기가 꺾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죠?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큰 포도송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와가지고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가서 봤더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었더라? 네피림 후손 안압자손까지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철동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그 성마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자마자 다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12명 중에서 10명. 10명이라는 숫자는요, 200만이 넘는 인파 중에서 너무나 적은 인원 아닙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게 됐다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 끝난 다음에 전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들 절대 손대지 말아라. 작은 것도 절대 손대지 말라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 전투를 상징하는 전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은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면 헤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라도 손대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려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사고가 벌어지죠.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이 훔친 건 어떤 거예요? 너무나 일부입니다. 아주 쬐끔 이렇게 훔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데 누군 다 보고 계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 마음속을.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보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어디에 숨기는지도 다 보고 계셨다고요. 결국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간 때문에, 이 아간이 범한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낙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하며 막 기도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숨겨진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 패배와 죽음을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의 정탐꾼들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결국 그들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통로가 된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 나 한 사람의 헌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쁠 때만 함께 가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고난의 시기에도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를 때는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야, 교회가 정말 은혜롭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전도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 어려움이 생기거나 섬기는 일이 불편해지게 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각 교회들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과 갓조선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에 낙담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선택만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대하는 복을 더 풍성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고생만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어떤 곳이에요? 너무나 척박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만드십니까? 모든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인생,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풍성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갈렙, 좀 전에 여호수아 갈렙 살펴봤는데 여러분 갈렙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지 40년이 지난 후에 45년이 지난 후였어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14장 말씀이거든요. 그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는 거인족 네피림 후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우리가 이기리라. 왜요?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그들에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울 것 없다. 가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제 45년이 흘렀으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40 더하기 45면 85죠.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이 85세나 된 노인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애굽에 능하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힘이 강하니라고 할 때요,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정탐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었고 그 믿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나가면 내가 아무리 85세 난 노인이라도 연약해도 육신이 연약해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그 산지는 어떤 산지일까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이처럼 수많은 땅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에 가장 차지하기 힘든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그 땅을 저에게 달라.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85세나 된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도 없겠구나. 이것을 확신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 붙들고 산 겁니다. 자, 붙들고 살았는데 중간중간에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끝까지 견지하다 보니까 85세가 되었고 85세 때 동일한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이 갈렙 족속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기도할 필요도 없어라고 하면서 덜커덕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 계산에 유리한 것, 이것이 여러분이 기준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것이구나. 이건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라고 하면서 그걸 덜커덕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넓은 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길로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하면 어때? 이것 좀 어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나요? 아닙니다. 누구한테만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 넓은 길, 너 힘들지,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넓은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죽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나아갔어요. 말씀 따라 나갔더니 십자가에서 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달리심이 누구를 위한 달리심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달리심이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힘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뭐였습니까? 그 끝이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다. 지금 당장은 좁은 길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길이 너무나 협착해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끝은 뭐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긴 하지만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처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비로소 있는 것이고요. 그 땅이 결국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앞세웠구나. 그동안 내 편안함만 너무 추구했구나. 내 이익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돌이킬 기회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걷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85살이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아가고 주님이 뜻이 하면 어떻게 해요? 멈춰서는 이 말씀 따라 사는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루벤과 갓자손을 닮게 살아왔는지를 저희들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희들의 판단을 앞세웠고 저희들의 편안함과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롯처럼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간처럼 나은 사람의 탐심이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대신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4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저희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쁠 때도 함께하고 고난의 시기에도 서로 붙들며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의 낙담이 아닌 용기를, 불신이 아닌 믿음을,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가져오는 복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 위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분별력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에 되게 하옵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